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한 과부가 나오죠. 이 과부는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즉 선지학교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공부하는 그 선지학교에 속한 제자의 아내가 남편의 죽음 이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장면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이 채권자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에서 기록된 그러한 율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오늘 본문의 과부의 남편은 아마도 엘리사 시대에 모압 전쟁에 참여했다가 순교한 자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열왕기하 3장에 모압과 삼국이 전쟁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아마 거기서 전쟁에 나가서 순교한 것 같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지만 가정은 경제적 파탄과 절망 가운데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신실한 성도가 신앙 때문에 고난과 손해를 겪는 현실이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경제적 파탄과 절망으로 남는 그러한 가정 못 보셨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과부가 등장하죠.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절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우리는요 천적으로 무능합니다. 과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적 무능,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요 죄와 고난 속에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인은요 살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랬을 때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에 처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서 4절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갖고 뭐를 하시겠다는 거냐 그거죠. 우리는요 숫자와 규모를 봅니다. 그러나 작은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보잘것 없습니다. 이것 갖고 뭘 하시게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보잘것 없는 것을 사용하실 때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상의 작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일에 들은 말씀이 아니면 성경 속의 한 구절이 또 우리가 성례전을 하죠.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성례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체험하는 그 시간, 기억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게 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의 힘은 인간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나가서 다 빌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거기에 너희 갖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 보잘것없는 그거를 부어라. 그 말씀을 듣고 붓기 시작하니까 그릇마다 다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꽉꽉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믿음의 순종이. 그릇을 빌려라. 아들들이 가서 빌려왔습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다 채워졌습니다. 빌린 그릇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에 따라 충분히 공급되고요. 인간의 탐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요,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보여준 이 오늘의 사건은요, 구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이 무력하지만, 정말 우리는 무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해방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경제 문제 해결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과부와 같이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그의 요구하심을 다 순종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오늘 부족하고 오늘 절망적인 것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